시간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네. 오늘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은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핵심은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그치실 것이다. 입니다. 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누구 보는 것 같냐면 스데반 보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온전하게 전합니다. 전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뭐 본문 안에서 뭐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지만 그 속 마음은 아우 저 듣기 싫어 저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망한다고 막 이러면서
마치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예,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성전에 막 감옥에 막 예, 가두고 난리도 아니죠. 예, 그래서 믿음의 또 한 가지 측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리는 거죠. 예, 뭐 아무 소리나 막 듣는 게 아니라 내게 들려지는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요 하나님의 원하심, 요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요렇게. 예. 그래서 믿음은 듣는 것이다. 잘 듣는 것이다. 제대로 듣는 것이다. 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 26장이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들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고 하는 모든 말을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뭐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경배하러 오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겠죠. 예. 이들은 1차적으로 그 들음이 있어야 돼요. 예. 아니 뭐 들을 마음이 없고 배울 마음이 없는데 뭐하러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뭐하러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들이 뭘 하냐면 안 들어요. 예. 안 듣는다라면 이들은 도대체 왜 성전까지 올라와 가지고 경배를 할까? 그 자기 행위에 빠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행위에 빠졌다는 얘기는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져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나는 의무를 다 하고 있어요. 인 거죠. 예. 아니 신앙은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뭘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참 이런 말이 참 뭐하지만 자발적으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자발적 그 드러냄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것, 예,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분을 감사하는, 그분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이 예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요 성전에 경배하러 온다는 사람들은요 의무감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냐고 언제 이렇습니다. 3절이죠. 네.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믿음이죠. 예.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 믿음밖에 없죠.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주어라. 내가 너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 예,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거듭하여, 서둘러서, 예, 이런 말들만 봐도 성경에서조차도 구원은 촌갑을 다투는 인생이 아주 중차대사한 일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참 이게 하나님의 애달파? 하나님이 그 양반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가지고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사람인데 그러지 않아요? 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애달파가지고 이렇게 뭐 거듭해서 서둘러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외치시겠냐고요. 예. 이게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귀하게 여기시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들과 행위들을 너무 가볍게, 너무 없이 여긴다.
꼭 또 필요할 때만 왜 이렇게 또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러고 하고 있고. 그죠? 네. 몇 줄일까요? 6절이요? 네,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소득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령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저를 붙잡고 소리를 지른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듣긴 들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죽인다 그래. 그럼 딱 이게 네 가지 밭에서 뭐겠습니까? 길가밭에 떨어진 거예요. 예.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단이 그걸 다 지금 이렇게 낚아채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죽지는 않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죽지는 않지만 마치 스데반 보는 것 같다. 안타깝죠.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더라.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공중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오라. 주님의 성전 쇠문 어귀에 던졌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듣긴 들었어.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믿음으로 심겨지지 않죠. 예, 어떠한 마음에 전혀 요동도 주지 않고 깨달음도 주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들으면 뭐 하겠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데.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국왕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이게 중요하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실을 바꾸는 거예요. 고쳐먹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에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 찰나 있잖아요. 아, 내가 바꿔야지. 아, 내가 변화돼야지. 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예, 어느 순간 보면은 또 그냥 머물러 있었던 자리가 철푸덕 주저앉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찾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마음을 고쳐먹어도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되면은 그 하나님이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금식하며 찾고 뭐 어디 들어가서 찾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찰나에 나의 못함, 안됨, 안함을 발견하고, 그러나 마음 어디 한켠에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바꿔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작은 생명의 빛을 잡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 대단한 일 아닙니다. 아닌데 그게 대단하지. 내가 못하고 안 하는 일이니까. 예. 하나님이 도우시면 구하는 것입니다. 예.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있는 여러분을 보시기에 좋은 대로 동사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찾으십시오. 뭐 죽음도 불쌍하죠. 예. 왜냐하면 이 말을 이렇게 안 전하면 하나님한테 죽거든요. 예. 하나님한테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 소위 말하면 뭐 돌 맞아 죽게 되어지면 어디 가요? 예, 천국 가는 거죠. 승리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해 있는 세계가 다르니까 그 세계에서의 나의 이 말이 좀 그렇지만 나의 그 종착지가 어디 있는지가 분명하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관들은 온 백성이 자산과 애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뭘 좀 태도가 변화된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냈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게 두려운 겁니다. 예, 요게. 예, 그러니까 뭐 이 말을 듣고 삶을 바꿀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돌아갈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까딱하다가 진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면 이거 지들이 죽게 생겼거든. 예. 그래가지고 이거 소위 말하는 퇴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퇴로를 혹시 모를 하나님의 진노, 징계 이거 피해 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얄팍한 거죠. 이때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일어나 거기에 모인 백성이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와 히스기야 때문에 브레스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만 국군의 주가 바란다. 시온이 바깥을 위협할 것이며 예루살렘 폐허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상 수많은 무수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예, 아까 몇 절인가에서 뭐 거듭해서 보내고 서둘러서 보낸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호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내 중심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게 구원이죠. 예. 근데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제 돌아와라라고 하는데 안 돌아와. 여기가 좋대.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지렁이 같은 야고가 빨리 기어 나오라고 끝났다고 있어야 될 곳을 이제 가야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벨론에서 이미 터 잘 잡고 있어. 예?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수세식 변기 막 3개씩 있는 데서 잘 살고 있는데 다시 그 유다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불모지거든. 예. 거기 또 뭐 해야 돼요? 거기서 또 다시 또 이제 또 막 터잡고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예.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 위치 이동이지만 위치 변동이지만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의 중심이지. 그리고 위치가 변했으면은 그 새로운 환경에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맞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 설정을 다시 하고 그래야 되는데. 19절.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에게 불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다리는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의 재앙이 내릴 것이라 예언하였다. 사람 다 부패한 것 같지만 그 중에 그래도 뭐예요? 옛 경험을 바탕으로 자꾸 이렇게 좀 들으려고 하고 다시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 기질이 있다. 그래서 알곡만 거두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알곡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여호와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아니 참. 우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김의 왕이 악보의 아들 엘리아담에게 그 사람의 수용원을 내달서 이집트로 보냈다. 아니, 다른 나라로 도망갔으면 그냥 냅둬 그냥 살게 해. 꼭 거기까지 뭐 찾아가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죠? 사람들의 약함이에요. 폭력성이.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붙잡아 여호와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 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레위면은 사만의 아들 여호와김을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스데반은 따로 있었네요. 우리야였네. 우리야였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속해 있는 세계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 들려지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지는 소리에 즉각 반응해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행실과 행위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하늘의 원리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남편, 아버지들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일 마치겠습니다. 서성원 장로님 오늘 이제 또 정기 검진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서 오셨습니다. 피 검사하시고 내시경 이렇게 찍으시거든요. 아무 이상 소견 없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고 그리고 주어지는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회장로님 되어질 수 있도록 좀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서대영 집사님, 김재훈 집사님, 최상현 성도님, 이세진 성도님, 박간영 성도님 그리고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이 시급한 박규철 씨, 전성배 씨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제가 아닌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의 행위를 바꿀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서 그 생명의 빛이 필요한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의 삶, 증거자의 삶을 우리 남편, 아버지들, 믿음의 가정들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세상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또 삶의 태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중에 하나들이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또 감사할 저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것이로서 제나라바이로 예수님의 것이로서 제나라바이로 예수님의 것이로서 제나라바이로 우리의 것이로서 제나라바이로 예수님의 것이로서 우리의 것이로서 제나라바이로 와라보시로서 제나라바이로 와라보시로서 제나라바이로 와라보시로서 제나라바이로 와라보시로서 제나라바이로 와라보시로서 하루를 사실 때 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니 없어서 하나님 힘으로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것이로서 제나라바이로 와라보시로서 제나라바이로 그래서 나아가야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시오며 아버지의 경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라보시로서 제나라바이로 올리시로서 제나라바이로 그래서 제나라바이로 보시로서 제나라바이로 보시로서 제나라바이로 와라바이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